내가 전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우리는 의가 없사오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의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구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선하신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내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서 다 잠재울 줄 미사오니 우리는 시간,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며 의뢰하고 또 의뢰하여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이 진실로 고쳐나가시고 가장 거룩한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인도해 가심을 뒤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다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완악하고 교만한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시고 주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에스겔 8장, 시편 47편, 사무엘상 29, 30장 말씀.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한 새언약의 일꾼,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특별히 목회자 된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도들에게 또 뒤늦게 사도된 바울에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오고 오는 디모데들도 오고 오는 성도들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해라.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언제예요? 재림의 그날, 마지막 나팔,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의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 모세로부터 말라기 선지자 그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맡으셔서 구약 성경이 바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약속 메시아 언약, 은혜 언약이 성취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성육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복음과 성령의 약속, 복음의 약속과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이 오면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집, 주님의 땅이 된다. 그 복음과 같이 금생과 내생에 복음을 적용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 복음과 같이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재림의 그 비밀이 어느 날 불현듯 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재림의 그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라. 이 말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이 뭐예요? 확실한 이해에 풍성함에 가하라. 갖다 먹은 것을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이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죠? 풀어줘야 돼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내 자신과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자꾸 이 귀찮더라도 자꾸 이를 가르쳐 줘야 돼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일단은 갖다 먹어버리라. 다시 먹어서 뭐 하게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제일 중요한 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사서로이 풀면 안 된다. 성경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서로이 푼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어떤 정과 욕심을 따라, 자기 사욕을 따라 성경을 풀면 안 되고, 또 성경을 풀 때 전체
한 구절을 해석하더라도 그 구절이 66권과 어우러져야 되죠. 그죠? 어우러져야 된다. 성경의 5대 특성에 따라 해석을 해라. 이 성경이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지만 오직 한 분 성령님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완전하고 무오하고 충족된 계시다. 그래서 이 성경 구약을 볼 때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구약 성경, 이 복음,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고 그 풀면서 거기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악한 일, 선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오니까 에스겔서를 보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종말을 맞잖아요. 그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셨다. 자, 오늘 본문 묵상을 해보면 이 고린도 전서 제목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이 말씀 이래 보면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팩트라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남이 멍석말이, 옛날에 멍석말이 하는 거 들어봤죠? 동네에 지나가다가 뭐 어떤 사람을 멍석에 말아가지고 밟아라! 그게 뭣도 모르고 막 전부 다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밟아라! 인민재판 하죠. 지금 우리나라 아마 모든 법이 무시되고 언론을 장악하고 무서운 일이 같이 지금 가고 있죠. 이런 사실들에 대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4.3 사건이 과연 그러한가? 김구가 과연 대한민국의 애국자인가? 그 사람은 동네 깡패에 지나지 않다. 그거 알게 될 거예요. 골목대장에 지나지 않아. 그게 마치 뭐 민족주의가 어떻고 저떻고 가지만 오직 자기 살이 사육에 살아다피 진정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형제들아, 머리 좋다고 이게 아는 거 아닙니다. 강주 사태가 과연 민주화 운동인가? 이거 벗어나야 됩니까? 안 벗어나야 됩니까? 벗어나야 돼요. 4.3 사건이 진짜 민중 학살인가? 이승만이 학살 행위인가? 이승만은 과연 나쁜 놈인가? 그걸 진짜 가르치는 사람은 북한 땅에 삶아 딱 맞잖아. 그죠? 그건 죽어도 그건 안 갈라. 그제? 그러면서 이 나라를 저거 나라 만들려고 하잖아. 북한과 같은 그런 김정은이 같은 근세를 누리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자기들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조국 혁신당이 아니고 그 무슨 당입니까? 똥통에 들어가서 자기도 똥통을 입고 개혁을 하고는 그게 개혁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있다 없다? 새까만 까만 방에 들어가서 까만 모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까만 모자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뭐 조국을 혁신한다 그러는데 그 똥통에 들어가서 똥을 퍼내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자기가 똥통에 질식합니까? 질식애가 지금 울고 불고 나와가지고 자기를 개혁하겠다. 네 정신 상태부터 고치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죠, 그죠? 이것이 그런가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알기를 원합니까? 막 귀찮다 그럽니다. 진짜 알려고 하질 않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국 전쟁 이런 영화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좀 봐야 돼. 일반 은총 속에 사는 거. 대한민국에 이 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못해요. 북한이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저 사람들은 막 팩폭을 하지. 지금 굉장히 막 거짓된 폭격을 지금 갈고 지금 손흥도 목사님 뭘 잘못했어요, 뭘? 그 사람을 막 구속영장 청구해놨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가 은혜의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되겠고,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왜 이런 꼴을 당하는가,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그와 그 나라와 그 의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복음 진리의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있었는가, 이걸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 이거 제대로 알면 율법을 무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율법이 두렵게 다가옵니까? 은혜로 다가옵니까? 은혜로.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이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성도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지키고 보수하고 변정하고 여기에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그죠? WEA, WCC 그게 동조하려고 하는 사람들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춘다. 정말 양심을 걸고 여자 안수가 과연 성경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살펴봐라요. 절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디아포라 문제, 근본적인 이 문제를 지켜라. 아디아포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화평과 건덕을 가져라. 화평과 건덕을 가져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본을 보이죠, 그죠? 굉장히 본을 보인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연약한 자들은 언제든지 연약한 자로 두고 그저 사랑하고자 하지 말고 교리의 젖을 먹여야 되죠. 자꾸 그들을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섬겨야 돼. 이거 해야 돼. 삼분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맨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진짜 포괄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우리도 대제사장 지위를 받았습니다. 여기 왜 그런지 성경을 가지고 자꾸 보면 우리도 대제사장 지위를 받았구나.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종교다운주의는 안 되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저주를 받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한 이해에 자기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확정하는 그게 굳게 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 10장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땅인 것을,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자주 나오죠.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사까지도 판단하는데 어떻게 세상 법정에다가 막 서로 고소 고발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목사입니까?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자기는 진짜 연약한 줄도 모르고 이 진짜 거듭났는가 물어봐야 되죠. 막 고소 고발하고. 제가 이 율법교 처음에 수차례 가니까 제일 먼저 장로 3사람이 저 장로 질의해 주이소 이겁니다. 그거부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구약 시대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가 다 저들이 약속의 땅에 출애굽 1세대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우상 숭배, 음란,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사람이 교인이 타락하면 그 악을 어떻게 한다? 절깁니다. 이성하이 양심이 하인을 맞아가 절겨.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엄청나게 괴로울 거예요. 절기는 게 아니고. 양심을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도 항상 세월 지나갈수록 늘 주님 의지해야 되지. 이만하면 됐다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주여 주님 주님 마음속으로 늘 기도해야 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은 저 갓바위에 올라가는 것만 우상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이 전부 우상입니까? 다 우상.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본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주여 주여 주님 다 이루신 의의를 제게 적용해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 주셔서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여 마음으로 외쳐야 되죠.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망명해가 있다가 다시 자기 가족들이 와 있는 시글락에 와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자기 아내와 시글락에 있던 남은 자들을 막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근데 그럴 때에도 다윗이 좌절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래요. 언약하신 대로 다시 메시아 언약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망명길로 가 있을 때 다윗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까? 이래저래 세상과 많이 타협했습니까? 많이 타협했어요. 망명길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가보니까 시글락에 남아있었던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포로로 뺏긴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치려고 했을 때 급히 막 다깁도 다급해가 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마귀는 평안할 때, 안전하다 싶을 때 그때 넘나들죠. 그때 더욱 깨어있어라. 시간 많이 나면 더 성경 많이 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죠?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웃의 덕스러우냐, 이거 보면 알죠? 우리 열매가 이웃의 덕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진짜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웃의 덕이 되느냐. 이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은 이웃의 덕스럽게 해라. 여기서 많은 사람 기쁘게 한다고 디아포라를 무너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아디아포라 측면에서입니다, 이야기. 아디아포라 측면, 비본질적인 대해서는 화평과 건덕, 옆에 사람 같이 덕스럽게 한다고 본질적인 것을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도 덕이 안 되고 나한테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이웃에 대해서도 찬송이 안 돼요. 모든 사람 기쁘게 한다고 뭘 무너뜨리면 큰일이다. 본질적인 거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뭐가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 딴에 이웃의 덕을 끼친다고 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버렸죠. 그 디아포라를 무너뜨렸죠, 그죠? 디아포라를 무너뜨리면 뭘 받는다?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근본적인 디아포라를 무너뜨려 버리면, 본질적인 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이걸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지켜야 돼요. 이웃의 덕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디아포라를 지켜야 이웃의 덕이 돼요. 그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다 어릴 때는 제사 지내고 묘사 지내고 했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때 단자 붙이는 거 알아요? 목사님은 아직 단자 붙인다는 말. 함 지고 가는 거 알아요? 함 지고 가는 거. 요즘 함 지고 가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상 묘사 지내는 데 가서 내가 묘사 아버지한테 덕을 세운다고, 친척들한테 덕을 세운다고 주일 예배 빠지고 주일날 결혼식 꼭 하잖아. 주일날 결혼식 하는 거,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이웃의 덕이 안 돼요. 그거는 뭘 무너뜨린 겁니까? 디아포라를 무너뜨리고 아디아포라를 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거예요. 디아포라를 안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이라는 막 미명하여 북한에 막 쌀 갖다 주고 하는데 북한 사람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남한에 뭐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이걸 갖고 막 공격해야 되는 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디아포라를 무너뜨리지 마라. 디아포라를 무너뜨리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덕을 세운다는 명명,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이거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니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다 했죠. 정결한 처녀로 중배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명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전체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올바른 지식,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더라. 지금 자유 대한민국 그늘 아래 불신자든 신자든 혜택을 누리고 있죠. 불신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진리를 안다 모른다. 교회 교인들은 복음 진리를 안다 모른다. 진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 그늘 아래 있어. 은혜의 그늘 아래, 자유민주주의 그늘 아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 만나, 생수, 이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 복음의 생수가 나오죠. 생명나무에서 생수가 나오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서 생수가 에덴 동산에 흘러내리죠. 그 주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라 했는데 그거는 안 먹고 선악나무, 사탄의 말을 따라갔죠. 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쫓아갔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주여,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 생명나무이기도 하고 반석이기도 하고, 그 나무에서, 그 반석에서 만나도 나오고 생수도 나오는 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1세대들이죠, 그죠?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자꾸 대들고 하면 지금 그거 막 절겨. 예수님이 네가 진짜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했죠, 그죠? 사람은 안 뜨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살고 싶다니까. 안 벗어나고 싶어. 새벽에도 이게 안 나오고 싶어, 그죠? 자꾸 그 자리에 딱 주저앉고 싶어. 그들 가운데 우상숭배, 음행, 안 벗어나고 싶어, 그죠? 시험하는 거, 원망, 시험, 우상숭배, 원망, 이런 일은 본보기가 돼요. 말세를 만나.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예?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체가 다 어떤 측면에서 말세라 그랬어요? 계시사적 적. 그래서 말세 딴 거 없고요. 더 보여줄 계시가 없어. 뭐밖에 없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이미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런 말세예요. 다른 길로 없어요. 내일 가보면 내일도 뭐다? 오늘이 되고, 오늘 예수 잘 믿으면 영생 복락이다. 그래서 10장 12절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핍박하죠. 이런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니.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내 신앙이 떠나가도록 망가뜨리도록 시험을 허락합니까? 그 시험 속에서도 더 견고하게 서도록 시험을 허락합니까? 예. 우리가 이래 보면요, 똑같은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상황과 그런 정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안 가지고 완전 요가 돌아가 보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은 먼저 거듭나야 되죠. 거듭난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방향으로 처신하도록 누구를 의뢰하고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크게 궁급하고 다급했으나 어떤 사람 같으면 막 원망하고 넘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내가 저 아말렉을 어떻게 하오리까 묻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든 것들도 가져와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힘이 없고 연약해서 못 참석한 사람도 너는 못 참석했으니까 이 전리품을 가질 수 없다, 있는 사람한테 챙겼습니까? 똑같이 나눴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내가 전리품 얻은 것은 누구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교회 사실 11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보다 또 더 많이 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조 없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기를 그 뭐냐면 여기에 대해 좀 알기를 진짜 참 무식한 사람. 이 주일 매일매일이 주일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특별히 주의 날 있죠. 주의 날이 구별된 특별한 날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의 완성으로서의 주일.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11조예요. 나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다윗이 전리품을 골고루 나눠주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가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게 된 것은 자기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할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뢰하고 의뢰해라.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우리가 각자 박세영 집사님이, 이명호 목사, 우리 박문희 전도사님은 참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어려움 정황을 만나요. 우리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 홍해 만난 것 같은 난감한 상황, 그러나 이 홍해를 만나게 하신 분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너라 하신 분이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이 자기 아내와 가족들 전부 다 빼앗아가고 막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이겨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 아말렉에 의하여 낭패를 당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합력해서 엄청난 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의 지혜구나, 이 가운데 주님 의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뢰해라.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 디아포라에 대해서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또 나의 이 자유를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로마서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 사례비 받는 것조차도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걸로 인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했죠, 그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에스겔 8장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에스겔 8장을 읽게 되면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가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구나. 이 말은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추방당한 창세기 3장 24절 추방당한 그 사람을 다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을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그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두려하노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I am that I am 그런 차원에서 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물론 스스로 있는 자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뜻이지만은 우리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나 이 복음을 거역한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하신 대로 언약 안에 거하면 복, 언약을 떠나면 저주다.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이런 것들이 쫙 전체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8장 17절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여기서 행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 부르짖는 것도 언약을 의지합니까? 지 잘 되려고 우선 그 고통만 면해 보려고 부르짖습니까? 진짜 정말
찌꺼기 같이 깔아앉을 대로 깔아앉아가지고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바벨론이라는 불로 그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불 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찌꺼기같이 깔아앉은 그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운 심판, 바빌론이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도요, 얼굴도 안 붉어져.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저런 가증한 자들이 지금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이건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까? 교회,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해대고 있습니까? 그죠?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담을 헐고 한 문을 보니까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하더라.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리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은 향년이 구름같이 그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폴란드의 성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의 성당을 한번 가보면 꼭 이대로 돼가 있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한국 성당은 그런데, 근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여기 말씀을 전파하는 이곳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디아포라를 지킵니까? 여러 아디아포라, 덕이라는 명복하에 이 본질적인 것을 발로 밟습니까? 이게 무너진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전부 다 좀 괜찮은 사람한테 윤리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이 큰 가정한 일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자들도 막 참 지청과 욕심을 따라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25명이 장록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동방요배라 그러지. 이걸 일본의 태양에 해당하는 사람 천황이죠. 천황을 숭배하는 천황 숭배 사상, 그것을 신사 참배 결의했죠. 1938년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북한 땅에 김일성이가 나라를 잡아서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이를 숭배하는 국가가 됐죠. 지금까지 완전히 김일성 종교가 됐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이 교회가 무엇을 거역했다? 디아포라를 놓친 거예요. 디아포라를. 그죠? 이 디아포라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궁일이 베풀지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러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여. 찌꺼기같이 깔아앉아가지고 자기 죄도 회개 안 하고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있어. 기도한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단지 자기들이 망했다 싶은 게네 주여 살려달라고 하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언약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에게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의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구할 때 길이 있는 것이지. 그게 녹아내려야 돼요. 전적 신뢰, 전적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약 시대에 모세가 하늘에서 이렇게 경고를 한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가.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릴 재앙이, 이 복음을 거역한 자에게 내릴 재앙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생각을 해보라 이야기. 이 복음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이 복음을 거역하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 이제는 약속하여 하늘에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하늘도 진동한다. 그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아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 받아야 되죠. 늘 은혜 받아야 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은혜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쫓아가마. 이 디아포라 문제를 발로 밟으마. 네 목사 하지 마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하나님의 이 사람이 시편 47편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가 시편 47편 뭘 깨달은 사람이다. 복음을 깨달은,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아는 사람의 찬송시가 이 시편 47편이구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로부터 우리 왕이다. 그래서 이 찬송의 근원을 이렇게 잘 제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있는 것만 잠깐 보면 창세기 9장 26절 셈의 시작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찬송하면 항상 복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창세기 9장 26절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왜 노아가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은 야벳과 셈인데 왜 야벳은 옆에 두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겠어요? 셈의 계배로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가 오고 유다의 후손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다고요? 구원이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일관성이 있다는 게, 야곱의 아내가 둘이었는데 본처가 사실 누굽니까?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죠. 야곱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따라 결혼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구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라헬과 레아 중에 누가 믿음이 더 좋았다? 신앙이 좋았다? 네? 레아가 훨씬 좋아요. 그 사람은 뭘 본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왜 중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레아도 이런저런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서러움 많이 당했죠. 그리고 또 많이 낳았는데 나중에는 또 얼굴이 좀 못생겨가지고 차별 좀 많이 당해갖고 질투도 많이 생기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죠. 멸시도 많이 받고. 인간이 그래. 난 여자는 다 천사인 줄 알았지만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한데. 여자 더 무서워. 아, 무섭더라고 여자. 어제 무서워 여자. 이 질투심이 무서워. 근데 이게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 이래저래 하다가 내가 누구를 낳고? 유다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때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을 미리 내다보고 레아의 입을 열어서 이제는 누구를 찬송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남편한테 좀 무시당해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찬송이 나와야 되죠. 맨날 땅만 쳐다보고 있고 비교시 열등감 우울감 내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 생각하면 찬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누구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을 주신 여호와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나고 산 소망,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도 이게 나와야 되죠. 남자나 여자나 간에. 그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비교시 열등감 소리 한번 들으면 아마 육체의 본성이 어떻다? 팍 쪼그라들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래 돼야 되죠. 창세기 49장 8절에도 야곱이 이 참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유다는 누구 때문에 철들었어요? 다말 때문에.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죠? 그때부터 유다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 며느리한테 엄청난 것을 배웠어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근데 이 똑같은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야기를 누구도 했어요? 사울도 다윗 보고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 말 해놓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말 해놓고도 완전히 달라지는, 이 진짜 하나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너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잘나서 그렇다. 하나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진짜 시형제 그램법의 그 진정한 메시아 언약을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알죠. 그래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 옳음이 유다가 다말이 자기 집의 며느리가 오실 메시아의 기업 물을 자의 그 의의를, 예수님의 그 의의를 내다보고 다말이 이 집안의 희생자로 등장하는구나. 그게 유다는 다말이 가지고 있는 오실 메시아 기업 물을 자의 그 의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네가 그 믿음을 보고 이런 행동을 했으니 너는 나보다 옳다. 나는 기업 물을 자 메시아 언약을 모르고 지냈다. 내가 이런 것이, 내가 이 인간도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그 의의를 유다가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부터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할 때 누가 합격하더라? 유다가 합격하지. 유다가 누구한테 이걸 배웠다? 누구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달았다? 다말을 통해. 성령께서 다말을 통해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행동을 유심히 봤겠죠.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자신에게 언약하신 자손이 오신다는 것을 야곱이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형제의 찬송이 왜? 유다가 잘났어? 유다 계통을 통하여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기업 물을 자가 온다. 기업 물을 자.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아 줄,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새하늘 새 땅에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기업 물을 자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모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이루셔서 그 의의를 주신 예수님의 의의를 생각 안 하고 지 잘나가고 지 목소리 자랑하려고 피아노 치고 반주 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기업 물을 자의 그 의의를 모르고 찬송하면 찬송소리 그치라 그러죠. 그게 어디 나와요? 아모스 5장 22절인가 나오죠. 이 찬송소리 비파소리를 그치라. 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찬송하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저 이단들 막 얼마나 막 찬송이 우렁찹니까, 그죠? 예? 이단들. 천주교도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막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죠? 그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네 비파 소리, 노래 소리가 듣기 싫다, 그죠? 나오미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 이게 또 찬송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뭘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있잖아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줄. 그 1차적으로는 나오미 엘리멜렉 집안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므로 땅을 다 팔아먹었죠.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와 루 사이에 나오미 집안에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줄 자식을 낳게 하는 게 이게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고 진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새하늘 새 땅의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기업을 있게 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 오벳을 낳아서, 그죠? 오벳의 아들 중에 누가 태어나더라? 이세. 우리 조상 이명호의 조상 이세. 이렇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세. 다윗의 성이 뭐냐 물으면 이합니다. 이세. 이세.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래서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조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베들레헴이 어느 지파 땅이다? 유다 지파 땅.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겼을 때 전양 둔 어미가 언약궤를 메고 어느 길로 곧바로 가더라? 베세메스로 가더라. 그 베세메스가 어느 지파 땅이다? 유다 지파 땅이다. 그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사야 12장 5절에 극히 아름다운 일, 이 산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하나님의 큰 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서 온 소식.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 이 큰 일을 이루신 이것 때문에 시편 47편이 이 찬송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찬송하리로다.別전 1장 3절 4절에.別전 1장 3절 4절에. 그가 성육신 나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찬송. 그래서 이 복음과 결부해서 항상 찬송을 불러라. 시편 47편 본문 묵상.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뭐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그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다윗이 망명 가 있는 동안에 참 침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잘 지켰다 못 지켰다? 그때는 잘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시글락에 남겨두었던 자기 백성들이 아말렉에 의해가 막 뺏기게 되죠. 이것도 징계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어떤 경우 어떤 상황, 배고플 때나 배 부를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라,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죠.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던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저앉아야 됩니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생각하고 바짝 엎드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라, 이 말이죠. 그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허리에 서서 진리의 허리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 일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개인도 가정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주님 아는 그대로 기도하여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공로사오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 살아는 있는 자에게 보다 능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이 정황 저장항에 휩쓰이지 않도록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 여호와를 이 지시 주님 장파에 아버지여 이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춥살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춥살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춥살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이 상황 주장하게 처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힘을 얻고 더더 천성가는 길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주의 이름을 부르시옵소서. 오늘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소서. 아버지 있는 자의 본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이 부분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편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내일 모레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듣는 성도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여 그의 설교를 통해 그의 아버지 하나님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진정한 디아포라의 본질의 이 문제와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하고 신기한 생명의 이 말씀이 더욱더 30일 자리 잡게 하여 아버지여, 또 음식은 나를 베드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아디아포라의 이 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욱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진실로 범사에 아버지여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기는 한 분 한 분,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기는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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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부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되 주님 디아프람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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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주님과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